샬롬 7월 31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의 말씀을 정동준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아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예전 광성교회 시절에 교사 세미나에서 하브루타에 대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오셨던 강사님께서 강의 시작 전에 이런 질문을 하나 하셨는데요. 어느 마을에 100년 된 아름드리 나무 하나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지난밤에 그 큰 나무가 부러져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날 밤 나무가 부러지는 소리를 들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찌된 영문일까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여러 대답들이 나왔는데요.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대답은 나무가 부러지는 소리보다 천둥 소리가 더 크게 들렸기 때문이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음향 믹서기의 볼륨 제어 장치 아랫부분을 보면 세 장의 견출지가 붙어져 있는데요. 각각 하나님의 뜻, 나의 생각, 세상의 소리라는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소리들은 다 죽여져 있고 하나님의 뜻에 해당되는 페이더만 올려져 있죠. 그리고 그 옆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세상의 소리를 줄이고 그분의 뜻을 묻기 원합니다. 네, 지난 주일로 모든 다음 세대 공동체 여름 사역이 끝났습니다. 아이들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특별한 은혜들을 경험했는데요. 이렇게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특별히 은혜를 받게 되는 이유도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만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구별된 곳 그리고 구별된 시간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총독 그다랴를 암살하고 암몬으로 도망치던 이스마엘을 추격해서 그를 죽이고
그가 붙잡아갔던 포로들을 구출해낸 요하난이 예레미야를 찾아와 이후 그의 행보를 묻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에 보면 요하난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네, 그러면서 이후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든 우리는 그대로 따르겠다고 그분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기에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것이 좋든 나쁘든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겠다라고 약속하죠. 하지만 열흘 뒤 하나님의 음성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을 때 그들의 태도는 돌변합니다. 그들이 바라고 원했던 답과는 거리가 있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어제 본문인 예레미야 41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요하난은 이미 애굽으로 도망치기 위해 피난길에 오르던 중이었습니다. 그다리아를 총독으로 세운 바벨론이 그다리아가 암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보복해올 것이 두려웠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베들레헴 근처 지역을 지나가던 중에 게롯 김함 지역에 머물렀을 때 요하난은 잠시 예레미야를 찾아가죠.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입니다. 원래도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뜻이 확고했는데 확인차 예레미야를 찾은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뜻은 그러하지만 혹여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길이라면 돌이키려고 했던 것인지 그 마음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확실한 건 애굽으로 가지 말고 유다에 머물러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의 안에서 바벨론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지고 확실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11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네,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2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만큼 요하난 안에 바벨론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깊었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듯 바벨론 왕에게도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어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하지만 요하난의 귀에는 이미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의 페이더가 더 높게 올려져 있었습니다. 이전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그들이 저질렀던 만행과 또 성 안의 모든 것을 회파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붙잡아갔을 때 바벨론의 모습에선 국률함을 1도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경험했던 바벨론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정확한 사건의 경위를 조사한다거나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그럴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무자비한 사람들이었고 요하난은 그런 바벨론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미래가 확실해지니 답은 하나였죠. 바벨론의 보복이 미치지 않는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러한 요하난의 생각을 알고 계셨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네, 이것이 바로 요하난의 계산이요 뜻이었습니다. 최소한 애굽으로 가면 전쟁에 시달리지도 않게 되고 전쟁 나팔 소리도 듣지 않게 되고 밥이 없어 굶어 죽는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의 안에 커져가는 두려움, 즉 바벨론과의 전쟁과 기근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압도할 때 그는 결국 자신의 생각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도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만약 요하난이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다에 머물렀을까? 아니면 요하난처럼 애굽으로 떠났을까?
예. 혹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만약 같은 상황을 먼저 경험해 본 바가 있었다면, 그래서 바벨론이 어떻게 나올지가 명확하게 그려진다면 저 역시도 유다에 머무르는 것이 쉽지 않았겠다 싶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맨날 이렇게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만 이야기하시는 걸까? 그러니 따르기가 어렵지. 좀 더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주시면 안 될까? 그럼 믿는 것도 쉽고 선택하는 것도 좀 더 쉬울 텐데.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문득 제 머릿속에 성경책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제 마음속에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신혜야, 여기에 확실한 증거들이 있지 않니? 네, 꼭 그러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세상의 오랜 역사를 통해 수많은 사건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수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펼치기만 하면 그 증거들이 내 눈앞에 쏟아지는데 우리는 이 말씀 말고 다른 엄한 데서 하나님의 증거들을 찾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증거들로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지 않는 것은 이미 내 안에 너무나도 확고한 내 뜻이 서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이 주는 마음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교회 성도님들,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크면 당연히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뜻보다 크면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눈을 덮고 있는 자욱한 안개 때문이 아닐까요? 안개 속에 있으면 산이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산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러할수록 우리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는 바 산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한 번 들어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2번 듣고 3번 듣고 계속해서 나의 소리보다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그럼 들을 때 생겨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조금씩 생겨날 것입니다. 그 빛이 서서히 두려움의 안개를 몰아내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도 이 말씀이 여러분 앞에 두려움을 몰아내고 작은 믿음이 생겨나게 하는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너무 커서, 내 뜻이 너무 확고해서, 사단이 주는 두려움이 너무 커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순종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 말고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길을 제일 잘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나를 가장 잘 인도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 아는데도 하지만 왜 우리 안에는 여전히 두려움으로 가득할까요?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러면 그러할수록 더욱 말씀을 보게 하시고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마다 말씀을 펼쳐 내 발에 등불 삼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는 우리 우신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후로 오늘 더 깊은 묵상 시간에는 주님은 산 같아서 라는 찬양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금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흐려진 시야를 주님 앞에 드리고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길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찬양 들으시면서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계셔 눈을